제가 성남 지역 집중 캠프 때문에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녔을 때 한번 그 무속인들이 많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굿하는 그 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을 보면요, 우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내려가는데 시흥역이나 그쪽 주변을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많겠지만 무속인들이 깃발을 세워놓고 한 50명 이상 다 꽉 차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우리 이선재 레무난트가 찬양 불러준 그 영혼을 향하여 차 안에서 들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 전도자가 가슴에 품고 현장 볼 때마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목이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주제라고 할까, 그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가 뭘까라고 며칠 전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단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결론적으로 제 마음에 담긴 단어가 재창조였어요. 완전 무너진 사람이었거든요. 제 가문도 그렇고 저희 집 주변에서는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완전 무너져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제가 20살 때 복음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또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완전 재창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리 목사님이 간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4명의 그 남자들이 중풍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많은 방해고리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을 들고 그리스도께 데려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풍 환자가 치유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지만 저는 그 4명의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더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 인생이 그런 완전 죄인이고 병든 자고 부모도 선생님도 경찰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나 제가 노력을 해서나 그렇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만났는데 제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재창조.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실 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과거가 있는데 지금도 이런 연천 문제 때문에 남에게 말하기도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난 지교회 모임에 가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많은 치유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가 아니고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을 더 많은,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도 중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고환장애, 불면증, 우울증, 가정파기 완전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를 재창조하시고 제 가문의 흐름을 바꿔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 자체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렇게 편들고 힘들어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거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소외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19절만 읽었지만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읽으니까 짧은 성경 구절로 택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16장 17절을 보면 이걸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 재창조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능하고 무식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반석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저주, 사탄과 그 영적 문제, 지옥 권세, 어떤 세력도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무너뜨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저는 있었거든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완전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완전 증거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19절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하셨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교회의 치리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를 교환청에 교환한 때 줬다.
그렇게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걸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 거고 교회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근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늘의 열쇠라는,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그냥 교회 출입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만난 저희들을 교회로 방석으로 세워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분 권세를 주시고 이걸 너는 사용하라고, 하늘의 열쇠만 너가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열리게 돼 있다고. 그런 의미로 저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나, 하늘의 열쇠를 가진 우리, 하늘의 열쇠를 가진 저희 교회, 이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 헤븐리 파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이미 주셨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재능, 그걸 전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븐리 타렌트.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하늘의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명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열쇠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로 함께 모이면서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석 같은 교회,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고 팔이요 그리스도 자신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인 겁니다. 당연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선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누군가가 우리가 절대 못하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원죄가 없으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공생애 동안 완전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것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주셨어요. 한꺼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사탄 권세가 우리에게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저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탄과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 때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요,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뭐였냐면요, 그 산업선교 사회를 요즘 이렇게 소개하는 파라과이, 그리고 또 하나 어디였죠? 저 잊어버렸네요. 파나마인가요?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237 담당인데. 근데 그 파라과이 그 자매가 나왔잖아요. 별로는 뭐랄까 기품이 넘치는 그런 표정인 점이 아니었지만요, 근데 그건 나왔잖아요. 그 자매가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매가 우리 모란선교관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전지교 배경인데 다리가 못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간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란선교관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하고 내려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준 다음에 기도하자 했어요. 그 여성분이시니까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자매의 다리 위에 손 대시라고, 자 우리 3명 같이 기도하자 했거든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인도 모르는 이 통증과 몸지게 하는 그 통증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면 떠나가를지어다 기도했거든요. 1시간인가 지나간 후에 그냥 바이바이 하면서 나갔거든요. 1시간인가 지나간 후에 그 자매가 일어나서 집사님 찾아갔어요. 그 기도했을 때 자기 다리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서게 됐다는 거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요, 또 큰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귀신 들려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몇몇 만났으니까 괜찮은데 해외에서 온 사면자들이 그 자리에서 엄청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냐면요, 눈이 완전 이렇게 딱 거꾸로가고 그러면서 이빨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그 자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의 영혼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계속 하니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너의 왕이시다, 너의 영혼, 너의 마음으로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고백하라 계속 했었거든요. 주변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봤으니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믿는 거 아니겠냐고 했을 때 목으로만 끄덕끄덕 한 거예요. 믿어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몸에 굳어 있었던 힘이 딱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요, 저녁이 되면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간 거 아니었냐 하면서 또 다시 하는데요, 갑자기 나가서 그 우리 성남시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거의 다 가는 거예요. 밤늦게.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하진매 목사하고 그 하진매 목사 사모 마미 그 전도사가 다 나가지고 달려가면서 옛날에 운동했었거든요. 다 달려가서 다 이렇게 봤더니 비상 계단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얼굴로. 그러다가 목사님 찾았어요 하는 거죠. 데려오라
하면서 다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하는데 중간에 또 나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일주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사역을 하신 적이 있는 분들, 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 연육하는 힘 필요한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라과이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간신 후에 한 몇 달 동안은 이렇게 취급받고 했었거든요. 세리오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 산업선교 4회로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아직 조금 시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 들었지만, 근데 중간쯤 되니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지금 혹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자매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무속 문화가 굉장히 불이 깊게 있는 나라에서 그리스도 모르다가 귀신 들릴 일이 전도라면 심각한 영적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기도하고 컨세상하면서 나갔다 할지라도 근본 부분에 힘을 얻고 치유받지 못한다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왔다 나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친구는 이미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신분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게 인치고 날 하나님의 선종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우리는 뭘 하는 기도부터가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그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오력을 하는 기도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도 같이 느끼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구하기 시작한다면요, 계속 쌓여갑니다. 그 오력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계속 회복되어지면서 재창조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보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임한 축복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24 누리는 삶으로 나를 완전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공간초월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아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시면서 시공간초월의 말씀의 능력을 내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초월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시공간초월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초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계속 걸어가면서도 호흡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37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신 것처럼 나와 오늘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우리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5천전적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계속 링크를 걸듯이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셨는데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응답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기도할까? 문제 생겼다. 이거 붙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보좌를 바라보는 24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건치게 하옵소서. 모든 후감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내가 가기만 하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본부 말씀 흐름, 간단의 말씀 흐름, 화집회 때 주신 말씀, 이거 붙잡고 나가는 내 현장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이거 완전 비밀입니다. 저는 이걸 계속 기도할 때마다 리 목사님이 이걸 자꾸 간증하시는 이유를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만드셨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로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한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전무후무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같은 분이 계셨습니까? 죄송한 제 가문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사실은. 저밖에 없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완전 한계 부딪혔다가 헤매게 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했었는데,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몇 개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까지. 전무후무의 교회가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보시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셔도 섞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하늘의 열쇠를 가진 전무후무의 역사와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장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무후무의 증거가 예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삶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리 목사님 같이 24 보좌 바라보면서 이거 누리는 목사님이 다락방 모든 목사님 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물론 누리고 계시겠죠. 좀 부끄럽지만요, 저도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리 목사님처럼 24 이거 누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교그 세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전도 캠프 때문에 일본에 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교회가 30명 모이면 안전된 교회다, 그렇게 보는 수준입니다. 근데 2019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오사카에서 대면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찍 나가서 한 8시 반인가 그 집회장에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몇백 명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일본 어느 교회에 가도 못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갖고 있는 하늘의 능력, 영권 때문에 일본 땅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심지어는 다락방 교회 가기 싫고 떠난 사람들이라도 그 자리에는 와 있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 그걸 누리시니까. 그렇다면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다락방 온 가족의 목사님들이 그 능력을 회복한다면, 그리고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과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그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능력의 통로인 간단 말씀만 붙잡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불신앙도 아니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 현장에서 생을 걸겠다, 딱 결론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교구마다 있으시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모든 파트의 모든 교구의 모든 민족 속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레므난트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다, 이분의 기도를 들어봐라, 이분의 삶에 대해서 들어봐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레므난트들을 여기서 보시겠지만 9가지 캠프를 체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북교역자들은 대교구, 그리고 세계 대교구, 근내 근외 모든 현장으로 복음으로 천복하는 그 추역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요, 비교적으로 저희 교회 역교역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고 남자는 어떠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서 야,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 통기도 없이 깨끗하게 교회와 현장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지금 제가 아직도 선물한 선교관 맡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제지훈 전도사님을 우리 김전윤 목사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김전윤 목사님 통해서 선물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올해 우리 제지훈 전도사님 보내주신 거 굉장히 큰 선물인 겁니다. 오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셔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계속 해주시겠죠? 3개월 정도 됐는데 안에 분위기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안에 있는 멤버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역교역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 남자 교역자분들은 더 중요한 책임 있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교역자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들어가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것이 우리의 24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헤븐리 탤런트를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9가지 캠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레므난트들에게 필요합니다. 레므난트들에게. 그 9가지가 뭡니까? 레므난트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오직 이거구나,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걸 미래 캠프라고 하시죠. 그걸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이 이거구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타란토가 이거구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가야 되는 재창조의 현장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레므난트들에게 시급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걸 찾아내면서 스테이지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받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평생의 타란트로 발전이 됩니다. 성인식. 그러다가 이제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아니면 어떤 전문성으로 키워야 되는 건지, 평생의 전문성, 여기서 사명을 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으로 파송받게 되죠. 파송시. 평생의 현장성. 드디어 파송되어질 때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장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여유 있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키우고 있는 레므넌트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복음으로 살려버리는 플랫폼. 그 정도가 아니고 수용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실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메시지와 능력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바스망. 드디어 하늘의 보좌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모든 현장과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하늘의 재능, 전재성,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전재성, 내가 못 찾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지금 이 나이인데 아직도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제도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는 나 때문에 아니냐는 생각 드는 겁니다. 왜냐면 제 가까이 몇 년 동안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못 찾고 있단 말은 제가 뭐 사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정체성 뭡니까? 또 생각하고, 하나님 뭡니까? 하면서 생각하고 하는데요, 딱 생각 들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본 그 파트에서는 누구보다도 컴퓨터 매니아예요. 그 오타쿠예요, 오타쿠. 컴퓨터에 대해서는 완전 뭐랄까요 전통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별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가 비대면 대면화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딱 갈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옛날에는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너 그거 사탄 타란트였잖아. 사탄의 전체성이었잖아. 왜 그러냐면요, 무슨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소프트가 없었을 때 목사님 이거는 그냥 하킹하면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냥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하는 거 있죠. 왜 어떻게 쉬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전체성이다.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 그거 수임받아야 된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체성이다. 기도하자 했거든요. 시작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렘넌트나 전년이나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사면자 따라반 쭉 하다가 사면자 가이드도 쭉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기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뭐 집사님은 메시지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역자로서는 좀 힘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와주시면 내가 다 사람 모을 텐데 내가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아차 했어요. 제가 이분은요 저장 역할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인류 호텔에서 그 문 앞에서 모든 VIP들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도 괜찮고요, 예뻐 보이고 되게 밝고 그러십니다. 뭐 자세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잘 못하시지만 그런 거 잘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이 많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이제부터는 조장 역할, 그 지역에서 그 학교 두고 조장 역할 그것만 하면 된다 했더니 그건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는 거 있죠. 모든 현장에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적용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도림 속에 있는 전체성을 교회와 연결이 시키고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연결이 시킨다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전무후무의 교회로 계속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미션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237 치유 3이십니다. 이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재능, 이걸 들어온 237을 한 분 한 분한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 교회 237 선교위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굉장히 갈급하고 남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치유구나, 복음 누리면서 치유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해주시니까,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매장된 버려진 포기했던 이 전체성이, 아, 나는 이걸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교회 섬길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작은 헌신할 수 있는 거구나 찾아지니까, 아, 나도 사미스로, 나도 제자로 이 교회에서 수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치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들어가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미션,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타락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미션, 이것을 지금 시간표 속에서는 비대면 시대지만 대면으로 하는 것 같이 현실적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 기도의 비밀로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재성 찾아내면서 삼위수로 올라가는, 이걸 비대면이지만 대면으로 하듯이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계속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참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다민족 선교국에는 언어권별 예배부가 지금 6개 있습니다. 미얀마 합치면 7개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하고 선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모든 예배실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비디오나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승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입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모든 언어권별로 이거할 수 있도록 다 장비가 준비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 기도로 다 태워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 속에 이것이 계속 손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많이 못 보지만요, 보고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리는 걸 보면요, 아, 하나님이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70인 제자운동. 나 한 사람이 이거를 누리는데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함께 누리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이 되어질 때 70인 제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직 세 사람도 못 만났는데요 생각하셔도 이거는 성령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언약의 메시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이걸 찾고 누리는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70지역.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도 지역을 책임질 70장로, 이것이 70나라와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면 2375 천천족들에게 복음의 링크로 확실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고 이런 관주에 있는데요, 여기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하늘의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이 메시지를 은혜로 받고요,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면 절대로 세상 살리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를 하늘의 열쇠로 얼마든지 이걸로 누릴 수 있다, 이걸 기도로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이런 정체성,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 교회예요.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구의 모임이나 또 어디서 예배 드리거나 가실 때도, 성도님끼리 만나실 때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짓이거든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와 나는 이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냐.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면서 보좌에서 이 능력을 받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으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계속 말씀 흐름으로 따라갈 때 이게 계속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담아도 된다. 들어주시고 뭐랄까요, 이렇게 그 배려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요, 동감하지 마십시오.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들으시고 가슴에 담고 빨리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만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잠시 불신앙하니까 섰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을 열쇠를 사용하면서 누린다면 전혀 교회 포기하거나 불신앙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누리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 연첩 문제만 가득 찬 이런 현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nobody, nothing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전도는 정확한 복음을 다 듣도록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후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씩 레므난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말하는,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그래 봐라 역시 이렇게 됐잖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분노가 아니지만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제공하면 끝나는 거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거구나 딱 그 천면 찾아버리면요 이거 하나가 돼버립니다. 저는 인생 포기한 인간이었거든요. 복음 받은 후에 하나님 나를 그 이르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제게는 천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속에 있었던 뭔가 여러 가지가 세계복음화라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내스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대들 중에 아무리 무능하게 보이거나 힘들어 보여도 이들이 미래다. 사실은 그리스도 제공만 하면, 기도의 능력만 제공한다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인도하고 있단 말은 237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인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와 있는 다민족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마음이 넓으시고 또 언제든지 복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 협동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인가?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좀 됐을 때 새벽 기도 인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새벽 체질이 되기 위해서, 기도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제 집에서 자전거 타고 교회까지 가서 새벽 기도 나가려고 몸부림쳤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담당자로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하는데 긴장돼 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빵꾸냈어요. 빵꾸냈거든요. 빵꾸냈다가 제가 너무 부끄럽고 이게 미안해가지고 황선배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황 목사님께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래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힘을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혹시 황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외국인 세우면 안 된다 하거나 그러면 저는 기가 죽었죠. 너무 미안한데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말하지 말아야 되나? 황 목사님 싫어하실 텐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가정은 당연한 거지만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황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휴대폰이 있냐는 거예요. 없었거든요. 그래? 가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뭐지? 했더니 갔는데 휴대폰 계약을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다가 저한테 웃으시면서 이게 봐라, 번호 마지막 부분은 8291이에요 8291인데 이게 뭔지 알아? 하는 거예요. 8290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전도자니까 하시는 거 있죠. 근데요, 계약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주셨어요. 황 목사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는 진짜 쓸모없는 해외에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김전윤 목사님이나 모든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가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를 끼치면서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냐,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와 있는 다민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리스도 깨닫고 체험돼가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이들이 237 5천천족의 길입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의 교회고 237 주 3위스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꼭 하늘의 열쇠를 24 사용하면서 이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신 하늘의 전제성을 가지고 주신 천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